시편 14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들, 그들이 이런 행태들을 보인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 불신이라고 하든지 또 무신이라고 하든지 그러한 철학이나 또 그러한 사상을 많이 생각을 하죠. 무신론 그러면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철학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아예 없다. 니체의 이야기처럼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은 신의 존재나 또 그에 따른 교리들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의도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행태를 불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신과 불신의 차이는, 무신은 실질적으로 신적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불신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 존재를 신뢰하지도 않고 그 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에 나온 어리석은 자의 이러한 특징,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무신보다는 불신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쓰죠. 지혜가 부족한 자, 지식이 딸리는 자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 또 한편으로는 미련한 자, 오늘 말씀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불신하는 자,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언약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 말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러한 어리석은 불신하는 자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1절 초반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이고, 또 중반에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또 1절 하반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나요. 또 3절 초반에 나와 있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4절에 나온 것처럼 다 무지한 자이고, 4절 하반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들이 나타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철저하게 반대로 가요.
저들에게도 틀림없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1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런 행태는 결코 양심에 부합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양심이 무너져 버린, 양심은 영적인 존재를 깨달아 앓는 힘이잖아요. 아는 힘.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자서예요.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서 그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심 자체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불신하는 자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불신하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저들은 알지만 부정하는, 믿으려 하지 않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말과 행실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 불신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불신하는 자들이 판치는 득세하는 세대 속에서도 의인들과 함께 하시죠.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5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5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기서는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똑같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악인들은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러한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깝게는 4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불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해하는 그 시간, 해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저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거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저들은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니,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행하는데, 결국은 저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반복적으로 쓰여진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표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두려움.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 내 이놈 하니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불신할 때 뭔가 두려운 형상으로,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서 저들에게 겁을 주니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그 나사로의 죽음, 부자의 죽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그 공포는 의인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자체, 그로 인한 두려움, 그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5절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며 의인을 향해서 얼굴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운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셨다,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편은 뭐겠습니까? 불신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둠이, 그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 저들에게는 임한 거죠.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비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앞은 굉장히 밝은데 반대로 상대적인 그 뒷면은 훨씬 더 어두워요. 다른 것보다.
지금 그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그로 인해서 악인, 불신하는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다. 어리석은 자, 곧 불신하는 자들의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저들은 부끄럽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되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방식으로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싸워볼 수도 있죠. 생쥐도 막다른 골목에 취하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는데 가난한 자들, 여태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자들 그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저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되려 수치를 당하게 될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생각해 보면 무신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진짜 우리도 불신하고 있는 행태는 아닌가. 매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엄중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죠. 어리석은 자, 불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포로된 그곳에서 돌이키시고 그렇게 행하실 그때에 택하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불신하는 자가 되지 않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말로 믿고 있는지는 늘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체크해야죠. 두 번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자.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태도로서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건 어리석은 자죠. 더 엄밀하게는 불신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자.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다른 시들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보이는 그런 불신적인 그 행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